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선택한 큰 뜻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주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보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그곳에는 한국기독교 선교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도 훨씬 전에 한반도 땅을 복음의 땅끝으로 알고 찾아왔다가 숨진 10개국의 395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지금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에 저는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 시절에 이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보고 함께 감동을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비에는 참으로 감동적인 메시지들이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K. 젠슨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A.K. 젠슨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들을, 그때는 조선 말기였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생각하고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았던 것이지요. R.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묘비를 보면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생명 바치는 것도 귀하지만 자기가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한국 땅을 위해서 그 생명을 다 내어주고 싶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님이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를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 목숨 걸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만큼 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별과 같이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를 다닐 수 있으면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승천하시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된다는 것이죠.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되리라. 성령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한다는 것은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자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본래 모세의 본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였죠. 모세는 태어나서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이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때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어린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몰래 숨겨두었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주님,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모세를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혜를 발휘해서 애굽의 공주가 놀고 있는, 애굽의 공주가 있는 그곳으로 그 갈대 상자를 떠내려 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애굽 공주가 그 갈대 상자의 어린 모세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린 시절에 애굽의 왕자로 자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특별하신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지만 결국 권력 싸움에 밀려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실수로 쳐 죽였다고 해서 쫓겨갔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양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의 아들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딸과 아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딸의 아들, 이 왕자로서 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힘을 주고 모세를 키우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경계한 바로의 아들이 모세를 내칠 기회를 엿보다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 있게 되자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모세는 바로의 아들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모세는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었죠. 이드로는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의 배필로 삼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십보라와의 사이에서 게르솜과 엘리에셀 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십보라가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본처가 죽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십보라가 죽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구스 여인은 오늘날 이디오피아 출신의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의 구스는 한때 이집트를 점령하고 다스릴 만큼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모세와 결혼한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당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녀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부터 모세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굽과 구스 사이에서는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40여 년 만에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돌아온 이 모세를 만나게 되었고, 당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펼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여인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모세의 아내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녀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 모세와 결혼한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모세의 본처인 십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미디안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반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십보라는요, 출애굽 한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당시 십보라를 모세가 아내로 맞이한 것은 그 누구도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 만난 여인이었기 때문에, 십보라가 미디안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십보라가 죽고 난 이후에 후처를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용납하기 쉽지 않았던 것은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나와 모세를 비방했던 것이죠. 모세를 비난한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미리암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론보다 미리암이 먼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비방하니라 라고 하는 이 동사가 여성형 동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방에 가장 앞장선 사람은 미리암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구처로 맞아들이자 오빠인 아론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함께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 일은 부당하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비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구스 여인을 후처로 취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그의 본처도 이방 여인이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여 주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있구나, 이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구스의 하나님도 되신다,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선교학에서는 이러한 선교의 방식을 구심적 선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심적 선교, 선교학적 용어로는 원심적 선교,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는 선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는 선교.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구심적 선교는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선교의 방법입니다. 구스 여인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와서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시내산 광야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다른 민족들의 제사장 민족, 다른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왜 이스라엘을 불렀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이스라엘을 택하였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줄 아느냐?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이끌도록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부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는지, 애굽의 압제와 핍박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시는지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알았기에 특별히 모세는 이 구스 여인을 취하여 재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을 몰랐죠.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비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스 여인을 택하였던 것이거든요.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비방하는 데 앞장선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아론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모세를 찾아가 정중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원하건대를 2번 반복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진정성을 담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민족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나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누이 미리암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러나 미리암을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부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비록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기는 하겠지만 일주일간의 자숙과 정결의 기간을 채우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갈 길이 멀지만 미리암이 일주일간의 정결의 기간을 채울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미리암과 아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의 범죄로 그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버리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막의 기온이, 여러분 제가 파키스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낮엔 40도 넘게 오르더라고요. 45도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더웠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밖에 햇빛에 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 기온이 그래요. 그런데 해가 떨어지니까 날씨가 서늘해지더니 한밤중에는 추워지는 거예요. 이 사막 기온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니까 낮에도 구름 기둥으로 가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모세를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의 참한 여인들도 많은데 왜 구스 여인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우리의 순수성, 우리의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의 이 탁월성을 이렇게 흠을 내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주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그러한 일주일간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떠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3만 명 이상 파송을 받아서 전 세계에 나아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000만 명에서 3만 명이 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세계 온 열방 가운데 보내고 있으니 그야말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10여 년 전부터 선교의 열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보고를 제가 듣습니다. 예전에 선교 한국, 청년 선교 집회 이런 데 가보면 청년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집회를 가보면 썰렁합니다. 쟤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겠다고는 안 해요. 선교 헌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가는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고 복 주신 결과인 것이거든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장로교회 효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들이 7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3분인가는요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왔지만 또한 우리 역시 선교지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걸하던 나라에서 지금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100몇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후원하고 또 많은 분들이 선교지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가서 직접 선교하는 분들의 분깃이나 뒤에 남아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성도들의 분깃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방에 나아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후방에 남아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이나 똑같은 분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다른 전쟁을 치르느라 그들의 성읍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말렉 족속이 그 성읍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가고 또 부녀들을 처자들을 다 데리고 가버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성읍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군대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쟁을 치르느라 그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기력이 다 떨어져 버렸던 거예요. 부솔 시내를 넘어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야 되는데 그 시내를 건너갈 힘마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지치고 전쟁은 계속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결국은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짐을 지키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이 약탈해간 것들을 다 되찾아오고 또 빼앗겼던 부녀와 처자들도 다 찾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쉬고 있던 부솔 시내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웠던 400명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저들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처자만 그냥 데리고 가게 하고 우리가 다시 찾은 그 물품들은 주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그들을 향해 불량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다, 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 저들은 우리와 함께 직접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분깃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겠다, 불량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의 처방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처방이었습니다. 전장에 나아가서 직접 싸웠든지 후방에 머물러서 짐을 지키고 있었든지 똑같은 분깃을 받아야 된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아가서 선교해서 열매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고 현지인들을 제자화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이 헌신하고 희생한 건 귀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전방에 나아가서 사역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나 후방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분깃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선교를 통해서 얻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전방에 나아가서 이 선교지에 나아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들을 제자화하고 학교도 세우고 귀한 일들,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우리가 뒤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 헌금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교,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교의 그 열매를 선교사님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늘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으니까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고 하면 선교사님들이 막 보내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면 정작 기도의 자리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셔서, 이래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겠나, 기도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부터 내가 못 나가면 기도라도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찔리시는 분들은 이번 달부터 선교 기도회만큼은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도 동참하셔서, 선교 헌금 뭐 작은 10,000원, 20,000원, 뭐 어떤 분은 한 50,000원씩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이러한 선교 헌금들이 모여서 선교지에 보내지면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은 정말 헌신을 다해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또 현지인들을 훈련시키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많은 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선택과 집중.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는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도널드 맥가브란, 랄프 윈트, 루이스 부시와 같은 선교학자들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 교회가 모든 선교지를 다 품을 수는 없죠. 초대형 교회도 다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후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선교는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적 집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두 가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전도 종족 사역이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다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오죽 많겠습니까? 제가 선교학 박사이고 선교 목사로서 또 수년간 초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후원해드리고 싶은 선교사님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세운 것이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시는 분을 후원을 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집중 타겟으로 우리가 미약하지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은 복음화율 3% 미만의 종족을 말합니다. 사실 나라별로의 선교는 다 끝났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교회가 많아요. 뭐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란, 이라크에도 교회가 있어요. 나라별로의 선교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요,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종족이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수천 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다민족 국가이지 않습니까? 민족 단위로 가보니까 여전히 복음화율 3% 미만인 종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3%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3%는 되어야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또 훈련 교재도 만들고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퍼센트가 사회학적으로 3%입니다. 여러분, 3.1운동 할 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3%였어요. 3% 정도 되니까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 15명인가 33명 중에 15명인가가 16명인가요? 우리 기독교인이지 않았습니까? 3%는 돼야 뭔가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도 되지 않은 종족들이 많이 있기에 그 종족들을 타겟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도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중하고 있는 선교는 통일선교, 북한선교예요. 이 통일선교, 북한선교는 제가 이 사역에 20년 가까이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안 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민족의 통일과 저 북한 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물론 생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북한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으니까 그걸 잘 알잖아요. 다른 해외 선교 많이들 하시지만 북한 선교는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북한 선교의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사역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비난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나라 온 백성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선교에 집중하고 선교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해드리면 주님은 나의 일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